밖에 나가시도 있네요. 네. 자, 반가워요. 오늘 3절하고 4절에 같은 말 나오는 게 있어요.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하고 4절하고 완전 같은 건 아닌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말할게요. 3절에 신성의 능력이라고, 4절에는 신의 본성이라 말하죠. 누가 신성의 능력이 있어요? 신이에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신이죠. 그런데 4절은 누가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 돼 있어요? 누가? 뭐죠? 여러분이 읽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신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와,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신과 같이 될까요? 맞아, 하나님 복 주셔서 신과 같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대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때리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좋은 일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진짜 이제 더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처럼 점점 변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예, 그게 이 5절, 6절, 7절에 보면 덕을 공급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절제가 뭐죠? 그 하나만. 맞아, 참는 거. 아무거나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참는 거. 절제. 하나님과 되어가는 사람이니까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은 절제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항상 높게 뭐든지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입에서 하나님 같은 사람한테서 나쁜 말 나오면 이상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처럼 점점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친구들 여러분 보면 와 얘들은 좀 특별하다. 꼭 하나님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가세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소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소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사오니 이제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 그리고 성도를 신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경건하게 살도록 합시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그냥 사람은 세포가 이렇게 자꾸자꾸 진화해가지고 동물로 됐다가 세포가 또 바뀌어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세포덩이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기 몸에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즐거운 것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뭐 도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해도 결국 목적은 즐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막 총을 쏘아서 죽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생물이 세포가 변화돼서 된 것이다.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회는 비참해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라 그랬죠. 어린아이로서 아주 힘껏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좋은 덕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과 같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신과 같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은 우리는 자신과 교회 안에서 믿음과 행함을 풍성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10절, 11절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넉넉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신의 본성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3절은 원래 그것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는 앞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것은 보통 신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의 기이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앞에 그리스도를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면서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사람 예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어떤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숨쉬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열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경건도 주셨습니다. 경건은 효도라는 말과 원래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시듯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까지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듯이 섬기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참 하나님에 대하듯이 공경하며 대합니다. 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경건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불러줄 것입니다. 한 번 불러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믿게 할 것입니다. 여기 주셨다는 말은 원래 거저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주셨다는 말은 한 번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신 것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 하는데 그게 연결됩니다. 여기 받았다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준 것을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무엇을 통해서? 부르신 그분을 알을 통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 노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복됩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마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누가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효도하듯이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에게도 참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는 걸 그분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있게 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을 힘있게 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힘있게 좋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구에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가고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부활의 능력,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이 큰 덕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그냥 우리의 심리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능력을,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믿게 했고 믿은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을 더 누리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존중할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는 약속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드로 후서 한 장 넘기면 4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3장 13절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 겁니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은 너무나 불의합니다. 우리도 보았고 보지 않습니까? 정치에도 불의하고 기업하는 사람도 불의하고 또 가까이는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를 불의하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온전히 의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살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분의 큰 능력, 그 덕이죠. 덕과 영광으로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단들은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재림하냐? 너희들이 천국 가냐? 조롱합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이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약속. 이 보배롭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보배롭기 때문에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도 귀하고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롭고 우리는 보배로운 그분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 약속을 떼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제일 마지막 부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4절 뒷부분 4절 전체를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천국 약속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신의 본성, 우리가 신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가 신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신과 같이 이렇게 변해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신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가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요?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신의 성품, 하나님인데도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분의 성품에 우리도 참여해서 우리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코이노니아 합니다. 그리스도를 코이노니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받아 누립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갑자기 더 그때는 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낮은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재림하실 때 우리 나중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참 부족함을 보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죄와 부족함을 보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이 영원히 살듯이 우리도 신과 같이 영원히 거룩한 가운데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먼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탐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도망하게 하십니다. 이대로 가는 세상은 썩을 겁니다. 왜 썩습니까? 왜 부패합니까? 탐욕 때문에 사람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수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탐심 때문에 부패한 사람들은 멸망시키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사실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더럽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몰아버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것에 땀 흘려 일했을 때 나에게 주신 것 만족하지 않고 더 그냥 무리를 했으라도 물질을 얻으려는 물질의 탐욕. 하나님께서 이 정도 즐겁게 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더 억지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탐욕. 이 정도 존중받았으면 됐는데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탐욕. 그 탐욕들을 피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 놀라운 계획 인해서 감사합시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신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듯이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여깁시다. 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계속 이 탐욕과 부패함을 피하게 해서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니까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교회 안에 믿음과 행함을 더욱 공급해야 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더욱 힘써, 이 부사처럼 되지만 원래는 동사입니다. 더욱 힘씁시다. 힘껏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어가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껏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덕의 무엇 이렇게 하니까 뭐 순서로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는 그냥 옛날에 쓰는 수사법입니다. 외우기 쉽도록 한 거지 꼭 그 인과관계가 원인 결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급한다. 7절에 나오지만 원래 전체에 대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이걸 다 공급합시다. 하나도 빠짐없이 공급합시다. 믿음과 덕과 모든 것을 공급합시다. 개인적으로도 공급하고 교회 안에 특별히 서로 공급합시다. 자, 뭘 힘쓰라고요? 믿음의 덕을 공급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 덕을 공급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덕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덕은 뭐라 그랬죠? 능력.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 칭찬받을 만한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같은 덕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덕을 실천하고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우리의 실력으로 삶으로 나타냅시다. 믿음의 다른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좀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서로에게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믿음과 덕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2절과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식을 많이 쌓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도덕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절제합시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강하다는 뜻입니다. 외유내강할 때 그 내강. 우리 안에 탐욕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질과 쾌락과 명예의 탐욕.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걸 이깁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합시다. 우리가 타고난 그 탐욕, 내 안에 일어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맙시다. 그건 동물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나 그냥 오줌 쌀 때 오줌 싸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철저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으면 물건 사고 싶으면 금방 사고, 뭐든 잠자리 가고 싶으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가버리고, 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함으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인내합시다. 인내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일에서 계속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 선수가 끝까지 싸우는 거, 전쟁에서 아주 끝까지 싸우는 것을 인내한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되지만 베드로후서는 특히 유혹 가운데 인내합시다. 바깥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오지만은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길을 그대로 갑시다. 유혹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가진 내공으로 그들을 끌고 가도록 합시다. 7절에 형제애를 가집시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힘들 때 가족처럼 격려해주고, 잘 됐을 때 가족처럼 축하해 줍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실제적인 물질이나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성도들끼리도 사랑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착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때 아주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냐?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말입니다. 너희처럼 교만한 의인들은 나는 안 불러준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우리가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는 싫어하지만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는 계속 싫어하고 죄는 없애야 되지만은 죄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 아닌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희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부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적은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것은 거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처럼 되어가는 것은 그냥 고상하게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신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처럼 되어갑니다.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섬기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오늘 이 우리가 갖춰야 될 덕성들, 우리 개인도 갖춰야 되고 교회 안에 실천해야 될 덕성들은 처음에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되게 믿음, 사랑하면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되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는 사실 소망과 연결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믿음의 일함과 소망의 인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하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풍성히 주신다는 것이 공급한다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공급한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셨다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공급해 주셨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버티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 열매가 생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좋은 덕성은 내 개인 안에 인격 수양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만 교회 안에 이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뿌리 깊은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으로서 성장하도록만 만들어놨지 않습니다. 개인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으로서 이런 덕성이 성장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또 교회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 이것을 공급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갑니다. 우리 개인이 신적으로 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신의 공동체로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믿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같은 충만한 분량, 그리스도와 같은 키,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의 충만에 나아갑니다. 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흡족한적, 흡족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더 자라고 풍성해진 적. 사랑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계속 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게으르다 합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원래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 특히 일이라는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이제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신적인 성품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은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냥 이윤만 창출하고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런 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9절에서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소경. 여기 소경은
스스로 눈을 감은 소경입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원시치 못한다. 근시. 가까운 것밖에 못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자기만 보고 바깥에는 못 봅니다. 가족의 필요도 못 보고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 필요를 못하고 그냥 원시, 근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잊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옛날의 죄를 씻어주었다는 것을 잊은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이웃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옛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눈을 감은 것입니다. 죄를 씻었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죠. 세례 때 재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된 겁니다. 세례 때 재용사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죄용서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신 이에도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만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죄 씻어 주신 것을 잊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열매를 맺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제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좀 섬기고 싶지만 내 탐심이 너무 커서 섬길 마음의 여유가 없고 돈이 없습니다. 제 용서의 은혜를 잊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아닙니다. 탐심 때문에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서 버립시다.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 수고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이 부지런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0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바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에 연결됩니까?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되므로 어떻게 하라고? 힘써. 5절에 나온 힘써와 같은 말입니다. 부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힘껏 에너지를 쏟읍시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제 힘껏 에너지를 쏟읍시다. 매 순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게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굳게 잡고 있는 이것에 우리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의 날까지 굳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굳게 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순종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나는 예정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도 확신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예정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려 하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록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인내에 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굳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탐심에 빠져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게을리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로서는 힘껏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느냐? 10절에 11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무엇이 공급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을 씁니까? 풍성하게 주시리라. 이 풍성하게 이 말은 앞쪽에 나온 공급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뭘 공급해 주세요? 이 덕도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 절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 이대로 살아가려고 풍성히 공급하려고 할 때, 교회에 공급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것들을 공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덕들을 서로에게 공급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신과 같이 죄 없이 살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했으니까 우리도 신의 공동체답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신으로서 행해야 될 이런 도덕들을 실천하라고, 믿음과 도덕을 실천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적인 것, 경건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심, 핵심되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같이 풍성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드리도록 합시다.